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철학자 제노는 말하기를요, 한 번 흘러간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흘러간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시냇가의 강물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커다란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가에서도요, 인생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남과 같은 것이요, 또 죽음은 그 구름이 사라진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에서도 하는 말이, 인생은 한 조각,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한 조각이 떠 있다가도 금세 어느 시점에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과격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하늘에 떠 있는 한 조각 구름처럼 그렇게 잠깐 있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강물을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한 번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나, 하늘에 떠 있는 한 조각이 잠깐 있다가 순간적으로 떠나가는, 없어지는, 사라지는 이런 상황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 이걸 생각했을 때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이 허무함과 동시에 그토록 허무한 인생, 짧은 인생 속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구절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전도서 1장 2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짧음과 무쌍함을 잘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도요,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관과 가치관을 한 축에서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저자는 인생의 허무함, 또 인간의 모든 지혜가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만물이 헛되고 인간의 지혜도 헛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지혜까지 헛되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단편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보고 혹시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나 주의해서 우리가 보고, 또 진정한 깨달음으로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는요,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전도서와 잠언, 시편, 욥기서들과 같이 지혜서라고 우리가 불리죠. 전도서는요,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그런 아주 심오한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훑어보면 혹시 우리가 우리 인간의 허무주의처럼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고 절망한다든가 실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한 번 더 나아가고 우리가 또 더 깊이 이 전도서를 잘 우리가 깨달으면 전도서가 이 헛되며 헛되도다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얼핏 보기에는 허무주의 같은 인상을 그 독자들에게 풍기지만 본질적인 내용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명령을 준행함으로써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유도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교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핵심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한번 가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21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여러분 피조물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피조물이죠. 그 속에 우리 인간도 포함됩니다. 여기 단어를 한번 살짝 바꿔보면 인간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우리가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것은 우리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허무한 것, 그러니까 어떤 썩어질 것, 공허한 것, 이런 것에 굴복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이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해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피조물 중에 인간도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이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을 지으시는 지은 자의 창조주의 목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은 이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이 지은 이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실한 것은 무엇 때문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썩어지고 허무한 곳에 굴복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 본래 효력을 상실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열매겠지요.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상실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불완전하고 부패하고 허무한데 빠져버린 것은 다름 아닌 죄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허무한 것에 빠져버린 인간이, 그러니까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을 오직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열매의 효력을 상실해버리고 공허한 것에
굴복하게 하는 것은 죄인데 그러나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해 보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방되고 우리가 썩어질 것에 굴복한 것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있는 것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요. 허무한 것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파괴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죽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것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나 죽은 것과 같이, 여러분 죽은 것은 어떻습니까? 부패하지요? 썩게 돼 있죠. 예, 우리가 음식이 어떤 관리를 잘못하면 쉬고 썩고 곰팡이가 씌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존재를 상실해 버렸을 때 부패하고 파괴되고 썩어진다는 거죠. 이런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조물 인간이 공허한 것에 굴복함으로 결국에는 썩어져서 공허한 것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과 이런 의미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가치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말 그대로 흙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소망이 있는 것은 피조물이 저주 상태에서 해방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누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자유로운 상태가 될 것이며 거룩한 생명체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허무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자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도서 1장 2절과 3절 읽어보면요. 전도자가 이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 이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존재는 그 어떤 것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요. 하나님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들었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사단의 꼬임에
허무하고 썩어질 것에 복종하게 되는 저주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들에게 똑같이 속삭입니다. 그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속삭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속삭입니까? 너희가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사람의 대우를 받으려면 명예를 얻어야 돼. 이렇게 속삭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사실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많은 것이 허물어지죠. 또 명예 좋지요. 그런데 이 말이 사단들이 속삭이는 그 말이 반은 맞을 수 있어요. 반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소신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소신서가. 그러니까 그 말은 돈이 필요하고 우리가 건강이 필요하고 명예나 권세가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 어떤 건강이라 할지라도 어떤 명예나 권세가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물질의 소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것이 헛되며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유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썩어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주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창조사역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시는 꼭 말씀이 있죠. 좋았더라. 이토록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마지막 날 지으시고 힘이 좋았더라.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와 함께 있을 때 힘이 좋은 것이에요. 세상 만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좋은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중심에서 인간의 무엇이 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는 인간의 지혜가 흠하다 이렇게 오늘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지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인간의 지혜를 발휘해서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 계속 지혜를 발전시키죠. 그런데 오늘 본문 기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도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에 보니까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달려나가는 세상이잖아요. 이야 이 세상 뭐 우리가 뭘 보지 않냐고 우리가 우리 항상 함께 있는 휴대폰만 보아도 알 수 있잖아요. 이 휴대폰을 보면 휴대폰의 그 기능이 세상에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발달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하는 말이요 달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달라라 하면서 100년 후에나 달라라 갈 거라고 그렇게 그것도 어떤 공상적인 생각 이런 생각으로 말을 그냥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직 100살 되려면 한참 오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달나라가지 않습니까? 사람을 복제하지 않습니까? 짐승을 똑같이 그냥 복제해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엄청난 발전을 계속하고 있지만 오늘 전도서 기자는 하는 말이 이 모든 것들이 연구하여 보살펴보지만 모든 것이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괴로운 것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실 것이다. 너희가 맨날 지혜를 발휘해서 많은 발전을 하고 연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너희가 연구한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수고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생들의 지혜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해서 눈부신 세상이 되었지만 그래서 지혜가 아주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감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이 지혜에 대해서 인정을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허무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그 지혜의 산도 그것까지도 헛되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이 전도서가 하는 책이 그래서 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오한 책이 몰라요.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인간 타락의 시작이 지혜였다는 걸 알고 우리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봅시다. 창세기 3장 5절 6절에다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사단이 말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셨던 말씀은 결국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을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한 것이다. 이렇게 사단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은 입도 하고 보한 입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이니라. 지혜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부신 지혜가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눈부신 발전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런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서요 아무리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하나님을 전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딴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지혜롭게 아름답게 이렇게 할지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구수한 말을 하고 어떤 좋은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인생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요 공허할 뿐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공허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요 그 무엇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로 3절을 보니까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3절을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일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지혜도 쾌락도 우리의 많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도 그것은 허무할 뿐이고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2장 26절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지만 죄인에게는 그 어떤 것도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로 물든 인생들이 허무한 곳에 굴복하고 썩어져 가면서 탄식할 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경험했던 지혜자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인간에게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만이 우리가 썩어질 것에 굴복하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실 주권자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냐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23절에서도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네 이런 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모든 수고한 것들이 다 헛되고 공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썩어질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복종하고 썩어질 것에 굴복하는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허무함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다는 것입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죄에 묶인 자로 험한 것에 굴복하지 말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